고린도 전서 1장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예배 후에 이 사단법인 한국성경선교회 제 첫 번째 아마 발긴 이사 모임이 있을 겁니다. 저기 지금 황상희 목사님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거 이제 법인에도 법원에 등록된 인감이 있어요. 인감 큰 도장 그리고 카드 뭐 이런 것들 또 다른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넘겨주기 위해서 제가 원래는 가서 받아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같이 잠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우리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신 뒤에 발긴되신 분들 제 방에서 잠깐 모임을 갖겠습니다. 1장 25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런즉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각자 개인의 귀한 양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필요한 양식을 저희들에게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고린도 이 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앞으로 전개될 고린도 이 전서의 긴 성경의 어떤 내용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는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긴 장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특별히 이렇게 겸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 이 반대는 교만이겠죠. 그래서 교만에 관한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 내지는 권면, 주의를 해주고 계신데 여기 1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5장, 8장, 10장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장 18절에 보면 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지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이 아니라 보이거든이에요. 보이려거든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보이거든이에요. 이건 고쳐야 됩니다. 어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렇게 보이거든 네가 보이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겸손과 교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고
바로 이게 5장 그 다음 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우쭐대는 자들이 있다. 이 엉터리 같은 일을 해놓고서도 교회에서 우쭐대는 자들이 있다. 우쭐대는다는 말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이 고린도 교회에 서로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무슨 지식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폄하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8장 1절에 보면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내가 좀 뭐 안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땐 전혀 아는 게 아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정말 모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스스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스스로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전부 고린도전서 이게 처음 1장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맥이 다른 주제도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과 겸손의 문제, 겸손과 교만의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연약한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을 일부러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 그 무슨 세상의 어떤 권세 같은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려고, 그들을 낮추시려고 아주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실은 교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만한 삶이 계속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사실 상실한 거예요. 만약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계속 교만한 삶을 산다, 겸손이 없다, 이런 사람은 헛된 구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헛되이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근데 헛되이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전도지를 하나 주든 성경을 전해주든 뭐든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선포하는 그런 사역인데, 우리가 이게 우리가 뭐 그렇게 간절하게 원한 것도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공적 성경 사역을 하게 됐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 할 만한 그런 힘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책을 무슨 신앙적인 신앙 서적을 번역을 해서 출간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룬다는 이런 사역은 참 이렇게 어려운 사역이에요.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근데 이 공적 성경 사역이 그래서 마음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저는 개인적으로 무거운, 가볍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의 분명한 명령이에요.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게 해서 영광을 얻게 해라.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할 거니까 보람 있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동시에 또 보람 있는 일. 근데 뭐가 더 강하냐? 저는 보람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도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 성경 사역을 한국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한국 사역, 성경 사역이 대부분 이제까지는 그 과정에서 그걸 하는 사람들이 꼭 그랬다는 것보다도 그 성경 사역을, 그 성경 사역의 성격상 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택하셔서 쓰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세상의 지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조직이 있고 이런 힘이 있다, 내가 이런 돈이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뭐랄까 자신감이 생긴 그런 분들이, 또 그런 단체나 그런 교회들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만 보면은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교만의 이런 오염의 그 결과를 완전히 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거의 요새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전화를 받아요. 외부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꼭 뭐 멀리서 전화가 와요. 우리 교회 여기 홈페이지를 보고 했다고. 그래서 신앙 상담한다고. 어제도 저녁 6시에 한 3, 40분 했는데, 성경에 관해서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하는데 아주 너무 거기서 실망을 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오히려 지금 보니까 어디 이상한 데 가 있게 됐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고 어떻게 보고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왜 바른 이 성경은 이게 참 중요한 성경인데 이 성경을 하는데 왜 그게 또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족거리가 되고 어려움을 줄까? 물론 그 공격이 분명히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말씀,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 또 조직을 어떻게 쓰시는가 할 때 정말 겸손하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이게 정신을 조금 기울이지 않으면, 조금만 긴장을 풀면 이게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우리가 교만할 만한 교만해서 뭐 가진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태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의 위험, 이거 결과를 잘 이렇게 피해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작은 교회에 왜 이런 무거운 사명을 주셨을까? 아니, 맡기셨다고 보는 것보다도 그냥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법인을 우리가 하게 된 동기는 처음부터 정신이잖아요. 정신이 뭡니까? 절대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성경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는데, 그걸 이제 현실화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10여 년 전서부터 이게 이 좋은 뜻으로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잘 추진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더 크고 사람도 많고 조직도 많고 그런 교회가 왜 적극적으로 하게 안 하셨을까? 지금 이 사역에 동참하는 다른 지역 교회들도 보면 다 연약해요. 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목사들이 어디가 아프다 만날 그래요. 가면은. 어디가 목이 아프고 이번에 등이 아프다. 난 또 요새 그 왼쪽 어깨가 계속 통증이 와요. 그래서 맨날 집에 가면 뭘 하는데, 뜨거운 걸로 하는데, 그냥 어떤 때는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걸 이걸 맡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보면
돈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열심히 있는 인적 자원이 또 풍성한 교회도 아니에요. 전부 보면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지만 우리보다 더 적게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근데 그러나 저러나 왜 위에서 이렇게 출석률이 많이 떨어져요? 남이 보면 위에서 보면 너무 비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그래도 옛날에는 이게 그 오전 중에 다 채워졌었는데 그래서 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면 또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근데 우리가 이제 법인 할 때도 여러분 7월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10월 말에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발긴 총회 여러분들 그 회원 총회 할 때 8월 20일 날 했거든요. 8월 20일 날. 근데 7월부터 제가 이제 황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뭐 주고받고 소리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했다가 여름 성경 수련회 잠깐 이렇게 그거 끝내고 나서 또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는 그런 거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싶은 생각. 그거 뭐 다시는 안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냥 이건 뭐 생각보다는 뭐 황 목사님 쉽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건 참 어렵겠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 또 왜 우리가 돈이 많았다면요 거기다가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가 뭐 몇 억씩 팍팍 몇십억씩 쟁겨놓고 있고 큰 교회처럼 한 번 헌금하면 뭐 몇천만 원씩 나오고 몇 억씩 나오고 그러면은 그거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건데 또 돈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충남이었는데 제가 이제 충남에 거기 도정소재지에 설립 취지서를 내라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법인 설립 취지서를 써오라는 거예요. 예, 설립 취지서를 써오라. 그래서 이제 황 목사님과 서로 얘기하면서 설립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썼는데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바른 성경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잘 적어 읽어보시면 목적만 읽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대표자 그거 그냥 허울로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 무슨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 중요한 것은 사업 내용인데 첫 번째가 성경 보급이에요. 번역 보급. 근데 이 성경은 무슨 다른 성경은 다른 데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으로 믿는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잘 이렇게 또 보급하는 거예요. 몇 군데서 하고 있지만, 근데 여기는 전부 개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선교사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인 근거가 생겼고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뭡니까? 독립교회잖아요. 교회 자치를 하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해요. 이 일반 교회는 뭡니까? 다 교단 소속이에요. 교단이면은 재단 소속인 감리교회 같으면 재단 소속이에요. 재단. 감리교회 재단이에요. 재단에 다 묶여 있어요. 등기가 거기로 나요. 그럼 거기로 들어가면 법인 그 보호를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뭐 장로교는 각 교파마다 다 있지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지까지 우리가 한 거는 그냥 임의 단체로다가 정부에서 옛날에 이렇게 인정해 준 거.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기독교 단체 인정한 거. 그거 가지고 하는데 어디 가서 법적인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사실 어려워요. 그게 지역교회의 어려움입니다. 성경적인 지역교회. 세상은요 그런 거 몰라요. 세상이 뭘 압니까? 성경적인 교회는 그렇게 지역적으로 개별적으로 독립한 교회랍니다. 그거 얘기해서 통해요? 그 사람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게 법인 그들에게는 종교단체예요. 우리는 종교단체는 아니지만 이게 종교단체로다 법인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죠. 우리가 이걸다가 초청하면은요, 아니 그들이 한국에 오고 싶다. 그런데 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비자 아무나 안 내줍니까? 안 내줍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기관에서 이 사람을 보장합니다 하면은 그때 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 있는 분들도 다 다른 방법으로 무슨 공부를 하러 온 걸로 학생으로 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독립침례교회라고 분명히 여기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 디미로 넣은 건데 통과된 거거든요. 독립침례교회의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왜 충남에다가 첫 번째는 돈이지만 또는 다른 뜻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난하니까 우리가 가진 게 없잖아요. 여기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를 택하셨다. 그래서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없는 걸 우리 택하셨어요. 이런 큰 교회에서 돈 3억 같으면 5억 같으면 돈입니까? 큰 교회에서는? 목회자 1년 연봉 이 정도 되는데 돈도 아닌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충남이요. 1816년에 최초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도래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1885년에 제물포에 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1885년.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 물론 그 전에도 침례 선교사, 독립침례 선교사는 더 먼 그 후에 들어왔나? 어쨌든 이 여기에 공식적으로 한국에보다는 남한보다는 북한, 만주 쪽에서 활동을 했어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1885년이 기독교 도래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200주년 지금 이제 얼마가 됐죠? 1885니까 2017년이니까 얼마예요? 하여튼 그 정도 돼요. 그래서 기독교 전래 몇 주년 기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885년보다 무려 69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이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영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제임스 왕은 영국 왕이에요. 영국 왕. 1661년에 완성이 돼서 발간이 됐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는 게 그게 1816년이에요. 우리 1885년보다 69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때 당시 이제 열강들이 한국을 슬슬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영국의 군함이 이게 한국에 와서 저 서해안 쪽에 와서 기웃기웃 하다가 서천, 충남 서천 거기 마량진이라는 포구에 오게 된 거예요.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제 조선에 무관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수염 기르고 이렇게 뭘 쓰고 하는 그 무관. 요새는 군인이 그렇게 안 하지만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 무관에게 그때 첨사를 했던가 그 사람을 이게 만나서 그 사람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상한 배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조대복인데 이 조대복 지금 같으면 뭘까요? 무슨 대위나 대스가 같은. 근데 이 사람에게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전해줬어요. 근데 저는 거간의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무슨 코 큰 사람이 와서 선물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 다 번쩍번쩍하고 멋있어 그러니까. 근데 저기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머레이 맥스웰이라는 그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 그 대령, 그 군함을 타고 온 대령이 머레이 맥스웰이라는 대령이
1816년 최초로 한국에 킹제임스 성경을 전해졌어요. 그게 묻혀 있다가 충남에서 발굴을 해갖고 이제 옛날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요새는 막 지자체에서 뭐 조금만 뭐 하나 있어도 다 크게 해서 뭐 하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발굴을 해갖고서 내가 보니까 가보진 않았죠. 여러분 한번 뒤에 있으면 한번 같이 가보고 싶은데 거기다가 성경 최초 도래지 기념관을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림을 봤어요. 기념 공원도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그 머레이 제독이 전해준 킹제임스 성경이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남에 딱 한 게 별도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썼어요. 취지서에 그것도 쓴 거예요. 혹시 제 생각에는 왜 하필 여기 경기도 김포 서울 근처에 있는 데서 이 주소를 두고 여기다가 또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또 자꾸 뭐 물고 늘어지고 곤란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쭉 그걸 썼어요. 그래서 여기가 충남이 최초의 우리가 믿는 킹제임스 성경의 도래지다. 역사적으로. 근데 얘기 설명이 뭐예요? 근데 이미 그들은 잘 모르지만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놨잖아요. 다 기념관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스무스하게 넘어갔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취지서에다 그걸 썼어요. 제일 처음에. 처음에는 장황하게 썼다가 또 좀 요약을 하자. 그래서 다시 써서 거기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바로 충남이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거기에 당위성을 좀 심어주려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렇게 법인이 이게 설립이 됐는데 장소는 거기지만 사실 일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디서 일하든. 뭐 성경을 이렇게 번역 보급하고 선교사를 초청하고 뭐 독립주의 얘기를 이렇게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그러는 게 무슨 뭐 그거 일일이 다가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 뭐가 거기 조금 불편한 게 있냐면 거기가 이게 주사무소 있고 우리가 분사무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회원들,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회원들, 우리가 회원들이 함께 1년에 한 번 모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임원들 회의할 때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임원은 이제 그 황 목사도 임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외에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일단 법인이 났고 또 이게 법에 이렇게 등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참 저는 이게 뭘 하고 할 때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게 저도 우연히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거를.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참 많아요. 킹제임스성이. 그래도 관심도 있고 뭐 어디 도래됐는지 그게 무슨 큰 관심이 없잖아요. 어디 도래됐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법인을 만든다니까 거기가 또 딱 맞는 거예요. 또 하필 또 거기에 또 그 황 목사님 그 교회가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충남이었고 이런 것을 다 주님께서 연결해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하여튼 작은 교회에 이런 것을 맡기셨을까?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무슨 뭐 건물도 없고 뭐 그런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요 약한 것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우리 초세기 우리의 믿음의 초세기 이후의 믿음의 선조들은 재침례 성도들이에요. 애나베프티스트들. 그래서 참 연약했어요. 그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제도권은 어디입니까? 이 로마 카톨릭 이런 데잖아요. 엄청난 권세와 돈 뭐 다 사회적인 그런 다 가지고 있었는데 재침례 성도들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침례 성도가 된 사람은 또 재산을 또 다 처음에 다 이렇게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을까? 여러분, 그들이 침례 성도들이, 재침례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맡아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침례 성도들 불러가서 너희들에게 말씀 맡긴 이들을 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을 전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역하는 게 아니다. 사역에서 재침례 성도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을 모아서, 없는 재산을 모아서 성경을 얻을 수 있는 거 얻고, 필사하고, 이렇게 해서 둘둘씩 짝을 지어서 그 험한 그 알프스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마을마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전해주고, 때로는 이렇게 해서 붙잡혀서 불태워 죽기도 하고, 근데 이 재침례 성도들이 말씀을, 정말 바른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약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누구보다도 강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전기를 읽어보거나 그 역사를 보면은요. 네? 한 붙잡혀서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하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그렇게 아주 올곧게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세상을 보면 가진 게 없어요. 권세도 없고요. 여러분, 당시 로마 가톨릭 극심한 핍박, 방해, 이 방해는 엄청났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어떤 힘이 있는 조직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좀 신기하지 않아요? 네? 우리 같은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 재산과 시간을 바쳐서 말씀을 준비하고 발품을 팔아가면서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전 세계를 흩트리시기 위해서 이 제임스 왕을 사용하지만, 제임스 왕이 똘똘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사역을 할 때 우리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사역해서 여러분들이 도움 될 게 뭐 있어요? 욕심을 따지면?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또 이제 피곤하고 공격이 많고, 그랬으면 무슨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런 뒤에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또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안 봐도 그건 분명해요. 느헤미야서 여러분들 아시죠?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을 한 건데, 그 이야기는 주로 이겁니다.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로되어 가서 거기서 어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나라의 그 모습을 너무 안쓰러 생각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 우리 고국이 이렇다. 우리 예루살렘 시가 이렇게 성벽이 무너졌다. 이런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도와줘서, 그 왕이 도와줘서 가서 너 그러면 다시를 건축해라. 그 왕명을 받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끝났으면 좋은데, 그 느헤미야서는 다 그게 뭐냐면 2장서부터 계속 뭐냐면 거의 2장, 3장, 4장, 5장, 6장 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었는데, 조용했었는데,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려고 이 명령을 받고 가는 길부터,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 일을 할 때 뭐가 생기느냐. 조용했던 적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원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에, 그냥 황폐한 상태에 있으면
적들이 안 나타나요. 근데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조용히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느헤미야가 명을 받고 와서 이걸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전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2장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분노를 하고 또 어떤 데는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들끼리 이제 이 성벽이 지어지면 자기들은 이제 위험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무슨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전에 없던 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암몬 족속이 일어나고 전부 일어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조용히 내 보신만 하면서 나 하나님 믿겠다. 나 믿으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볼 반짝 이렇게 뛰고 이쪽에 또 한짝 딛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이런 상태에 있으면요 적이 공격을 안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겠다 할 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여러분들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전혀 공격 안 받습니다. 산발랏 안 일어나요. 도비야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쪽 발을 딱 떼고 내가 바른 길을 가야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해야지. 이러면 돼. 하고 할 때 이제 도비야 산발랏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셈이 일어나고 또 암몬 족속이 일어나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성경 문제에 우리가 성경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가 우리나라에서 공적 성경 사역은 없어요. 아직도 바른 성경에 대해서. 네? 지금 저는 자주 듣는 것이 북한에 지금 성경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데 너무 요새는 위험해갖고 그 사람들이 일꾼이라고 하거든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일꾼이 많이 잡혀서 죽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를 가든지. 그래서 점점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른 성경을 전해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혼란 잃지 않고 시행착오 좀 줄이고 더 순수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원리는 정말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데 지금 사람도 이렇게 뭔가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매일 기도하거든요. 매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나.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좀 잘 안 돼요. 있는 사람들 무슨 문제로 해서 아무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 몸을 떠나고 뭔가 정착을 잘 안 해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성경 말씀만 보면은 분명히 적은 지금 활동한다는 거죠. 성경 때문에. 예. 여러분이 법인설 할 때도 정말 이거 안 될 수도 있었잖아요, 저기. 예. 마지막 법원에 등기하는데 3주 이유다, 2주 이유다. 그런 얘기만 들으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어려움에서 이제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공적으로 나올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카카오톡으로 어디서 왔어요. 그걸 자유롭게 하게 할 거냐? 당연하다. 그거는. 우리는 마음 안 변한다. 여러분들 마음 안 변하죠? 그 성경에 돈이 막 되고 막 그러면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하고 할까?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저기 하는 게 뭐예요? 산발랏 도비야가 일어난 거예요. 게셈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오히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같은 연약한 교회, 연약한 사람들, 동준에게 다른 지역교회들도 우리에게 이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찍으려면 한 몇천, 처음에 찍으려면 몇천만 원이 들어갈 거고, 너무 1억이 들 거고, 저기에 따라 틀릴 거예요. 그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찍어내느냐, 어떻게 고급을 만들 거냐, 이런 걸 우리가 하기가 어렵죠. 이건 무슨 재주로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쓰임만 받으면 돼요. 쓰임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사역을 하는 건 참 어떤 일로 거창한 일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 서적을 한두 권 내는 거는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조금 노력을 하면 돼요. 근데 성경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잘 해야 돼요. 네? 이런 일이 참 굉장히 우리에게는 거창하고 우리에게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 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이 약한 교회들에게, 여러 교회들에게 맡기셨을까? 응? 하나님께서 약하고 적고 이런 사람들을 쓰시고 이런 그 모임을 쓰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 무슨 큰 일을 하겠어요? 무슨 거창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그냥 적은 일에 그냥 충실하게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그게 출발점. 모세를 쓰실 때 주님께서 모세가 자꾸 뻣뻣하게 안 하려고 그랬지만 나중에 쓰실 때 모세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사실 목돈 가지고 다니는 거, 그거 부지깽이 같은 거 그런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쓰셨어요. 그러셔서 뭐라냐면 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거. 네? 양들이나 이렇게 끌어당기고 늑대 오면 쫓기나 하고 했던 그것이 그 지팡이가 한번 손을 들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엄청난 일을 여러분 어린 다윗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그 기고만장한 이 엄청난 그런 덩치를 가지고 있는 그 장군을 어떻게 이겨요? 조그만 임예찬이 같은 도망은 잘 가겠지. 뾰록 해서 도망가면 어쩌지만 아니 그 앞에 가서 어떻게 그 장군을 이길 수 있어요? 골리앗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쓰셨어요. 어린 다윗을. 거기에 장군도 많고 어른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을까? 그거 또 다윗 손에 있는 게 뭐였어요? 갑옷 쓰여지고 투구 쓰여지니까 무거워서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못하겠다. 뭘 쓰셨어요? 조약돌을 썼어요. 조약돌. 맨날 돌팔매질을 했거든. 탁 던지면 탁 막 그러는 거. 그걸 쓰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하셔서 넘어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걸 쓰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참 묘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쓰시기를 원할 때 정말 그렇게 준비되고 연약하지만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그런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 이야기 있죠. 또 과부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가루,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이런 거에 조금만 기름 조금, 이 끝이요.
이거 먹고 죽어야 돼요. 이거 빵 좀 만들어서. 왜 하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거기로 보내셨을까? 아니,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넉넉하고 그 넘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거기 가서 한 푼 주십시오 하면 그래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건데 왜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이제 먹고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보내셨을까? 누가 보내셨어요? 이거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 여인을 쓰시려고. 그래서 그 엘리사가 나를 위해서 먼저 네가 빵 만든 건 나를 먼저 위해서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이 순종했거든요. 하나님께 그걸 쓰셨잖아요. 네?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신약에 오면은 여러분 어떤 소년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도 아시죠? 그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무슨 말랑 비틀어진 무슨 조금 꽁치 토막 같은 거 두 개잖아요. 아이들 먹을 거라면. 무슨 참치 1마리 갖다 놓고 뭐 뜯어먹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아이가 먹을 떡 5덩이라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도시락, 자기 엄마가 싸준 도시락일 거예요, 아마.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있느냐?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이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한테 얻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쓰신 거예요. 가장 작은 자,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적은 부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뭐가 부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게 참 많아요. 여러분 또 혹시 이제 어르신들 계시지만 또 우리 어르신들은 안 그래요. 이 사람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조금만 하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간간히 하거든요. 이게 주책 맞게 무슨 젊은 사람들 세우지고 앞에 나서서 하려고 그래. 이제 나이니만큼 뒤로 물러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으로는 안 맞아요. 성경으로는. 여러분, 이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어요. 말이 젖과 흐르는 땅이지, 거기에 무슨 이교도들이 득실득실하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또 그러나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 예? 다람쥐처럼 날쌔고, 그래서 처음부터 평지만 점령해 나갔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게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굉장히 험한 지역이에요. 산지예요, 산지.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가서 싸워서 그것을 정복해야 되는데 누가 나섰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나섰어요.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85세였어요. 85세. 갈렙이란 노인이, 여기 노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85세의 노인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정말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쓰셔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합니다. 여호수아 14장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참 많아요. 여러분, 이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좀 격식이 있고 수준이 있고 좀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고상하고 그래도 좀 배우고 이런 사람을 부르셔야지 하나님의 좀 모양새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겨우 부르신다는 분이 누구냐? 누굴 불렀어요? 갈릴리 바다를 가셔서,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 무식한, 한번 학교 가보지도 않았고 그냥 맨날 어렸을 때부터 그거 가서 고기만 잡는 베드로 형제, 죄송합니다. 무식한 베드로.
형 안드레, 조금 더 가서 옆집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아니 그럴듯한 데 가서 좀 그럴듯하게 부르셔도 될 건데, 예? 그때 당신 업신여김 받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 배운 거 없는 사람, 버릴 게 뭐가, 뭘 버려야지? 여러분 재산이나 있고 뭐뭐 다 있고 그러면 너 다 버리고 날 따라 그러면, 그래 그물은 버리겠어요. 내 집은 못 버리겠네. 내 집에 있는 건 못 버리겠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냐? 그물을 버리고, 이건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을 왜 쓰실까? 왜 작은 사람들을 쓰실까? 그 마음만 준비되면 주님은 오케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게 지난 그 목요일 날 만난 젊은 청년이 25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연약해요. 그리고 그 형제한테 미안하지만 배운 게 없어요. 여기 와서 이제 고등학교 지금 졸업 검정시험을 이렇게 준비한대. 중학교 검정고시. 이제 25인데 중학교 검정고시는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려니까 영어가 너무 머리가 아프대요. 네? 그래도 그 시간이 없고 지금 뭐 그런 연약한 젊은, 제가 보기에는 연약한 젊은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이에게 북한 선교에 대한 강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입에서 탁 들었을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돈도 많고 재능도 있고 학식도 있고 세상에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불러 쓰시면 될 건데 왜 이런 연약한 젊은이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돈이 많고 세상에 권세가 있고 또 자기의 어떤 배경이 있고 재물이 많고 또 조직이 크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요 다른 데 관심을 둡니다. 다른 데 관심을 둬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무슨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하는지 아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 많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그리고 이 돈 많은 사람은 여기다 얼마나 더 보탤까? 99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억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주식 같은 거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 재벌은 그냥 앉아서도 몇 조를 벌었더라고요. 몇 조. 그 벌어서 뭐예요? 그 다 종인데 조를 씁니까? 예? 10억도 못 쓰고 갈 건데. 그런데 그거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재물이 많고 조직이 있고 배경이 있으면요, 이런 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자기가 그래도 이런 기준인데, 내가 이렇게 명성이 있는데,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유지하고 더 증가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는 게 틀려요. 하나님 눈에는 다 헛된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정말 달라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과부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됐어요.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이 과부가 그 헌금을 드리는데 쭉 줄을 서서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걸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게 무슨 얼마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옛날에는 저런 통이 되면은 일부러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 쭉 서서 돈 많은 부자 있잖아요. 이게 큰 소리가 들리도록 이제 동전을 덩 또 기다렸다가 또 덩 넣고 그럼 주인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는구나. 어쩌면 제가 이렇게 했대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 근데 이 여인은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동전은요, 소리도 안 들리는 동전, 너무 가벼우니까, 예? 무거운 동전도 아니고 떨어지는 건지 안 떨어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평가를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드린 것보다도 훨씬, 그게 물리적으로 훨씬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이 제일 많이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셈 뽑아서요. 마음이에요, 마음. 진실한 거, 정직한 거. 돈이 많은 사람은요, 그 돈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거, 이만한 그 재산 중에서 요만큼 가져와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 근데 이 여인은 뭐랬어요? 이게 전부예요, 내게. 근데 그걸 드렸다고 그래요. 생활비를 드렸다. 여러분들 생활비 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돈 많은 사람들이요,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만큼은.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돈을 찾거든요. 거의 부자는 다 그래요. 여기 큰 교회에서 무슨 그 헌신하는 사람 많이 있다지만 사실 그분들은 자기 재산에 비하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 마찬가지고, 학식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 평판 있는 사람들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더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이 준비가 되면 좋은데 마음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런 사람 쓰면 어떻게 해요? 생색을 내요. 막 다른 사람 저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나는 이렇게 많이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세리는 얼굴을 못 들고 와서 기도를 해요.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한 내용이 나와요. 자주 얘가 말씀드리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나와요. 여러분, 왜 나는,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에게만 꼭 1달란트 줬다, 2달란트 줬다, 5달란트 줬다, 이걸 물리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지만, 이건 뭐냐? 세상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이런 복을 주시면, 이것이 뭐 물질이든 이것도 달란트를 어떤 재능으로 본다면, 이걸 주실 때 이렇게 크게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중간 규모로 주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비하면 아주 적게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5달란트 큰 거, 2달란트 그 큰 거, 1달란트 무시하거든요. 왜 적은가?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뭐 5달란트 있겠습니까? 10달란트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0달란트 있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이 세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적은 것에 네가 충실하였은즉, 신실하였은즉이요. 이유 딱 하나예요. 여러분, 거창하게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냐면,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딱 하나, 그 주인이 판단한 것은 적은 것에 신실했다. 이것이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다른 교회들처럼 일꾼 많이 안 보내주실까? 뭐 우리가 서로 하기도 힘드는데 다른 큰 교회들처럼 재물 왜 우리 안 주시는가? 또 왜 또 건물값 갑자기 올려달라고 그래? 건물 왜 안 주시는가? 여러분, 1달란트 주든 2달란트 주든 3달란트 주든 4달란트 5달란트 주든 그건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 그 규모를 중요시 여기신 게 아니라 이것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그게 바로 적은 것에 신실하는 거예요. 적은 것에. 이게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겠다. 그래서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적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는 뭐 큰 거 없어요. 네? 적은 거예요. 그럼 적은 거를 어떻게 쓰시냐가요. 우리 교회에 뭐가 적은 거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적은 자에게 베푸는 거 내가 절대 안 잊겠다라고 또 얘기했어요. 냉수 한 그릇도 안 잊겠다. 그리고 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건 무서운 죄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고 작고 없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도 없어요. 두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도요, 여기 놀매 침례교회는 그 황상희 목사님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족이 몇이 5사람이잖아요. 5사람인데,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서 제일 큰 딸이 지금 하는 거예요. 미리 다 연습해갖고 주고. 그것도 또 박자가 안 맞고 그러면 또 서로 쳐다보고 웃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는 교회겠어요? 하나님 그건 그렇게 안 따진다니까요. 적은 거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을 주님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요, 정직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정직하고 겸손하면요, 주님께서 다 쓰십니다. 그 사람들이 쓰임 받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신실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하면 다 쓰신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충성이다. 신실이다.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칭찬이 우리 교회의 칭찬이 되기를 전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적은 힘으로,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이 힘이라는 것은 여기 어떤 그 strength, 강함인데,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유일한 평가자이신 심판자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전도 사역해야 돼요. 공적 성경 사역해야 돼요. 이 땅에 바른 교회들을 세우는데, 무슨 교회들이 연약한 교회가 무슨 다른 교회를 세우는데 수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우고 돕는 사역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면, 그리고 신실하게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든 일비할 필요 없어요. 좌지우지 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일합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평가받아도요, 주님 앞에서 불에 다 타버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대로 남는 우리 교회의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저희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보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들어 써주시길 원합니다. 공적 성경 사역, 이건 너무 저희들에게는 벅찬 사역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른 곳에서 아무 관심이 없다면, 저희들을 주님께서 또 쓰시기를 원한다면 적은 교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곳곳에 말씀이 결핍돼서 말씀을 얻지 못해서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자유롭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지체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